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 이번 주 요절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그래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오고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거기 수장된 것이죠. 그래서 건너와서 그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 애굽 모든 것들이 수장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불렀던 노래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고, 조금 뒤에 가면 또 미리암이 소고치며 불렀던 그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가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렇죠. 주제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내용은 구원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용사라는 것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굽 백성을 물에 수장시킴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 그런 찬양 중에 나오는 어떤 추임새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실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징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그러면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킴을 통해서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스스로 애굽 백성을 병사들을 수장시키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애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그 막강 애굽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들을 놓고 이렇게 부수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패를 시키시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한 찬양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또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시, 용사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생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 또 장애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모든 인생들이 크고 작고 간에 다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시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다면, 동일한 환경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면 그 신앙이 가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에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바라보는 시선, 시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의연한 모습으로, 때로는 담대한 모습으로, 때로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뛰어넘고 돌파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평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또 아름답게 나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의 내용은 4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창세기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까지 인물들 짝에서 3개 정도 살펴보면서 창조와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인간들이 부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았고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방 족속의 한 족장을 택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구원의 또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과 룻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롯과 룻이 잘 헷갈립니다. 룻은 사사기 시대 때 있던 여인이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흩음으로 하셨죠. 이들이 하나 모여서 언어가 같으니까 수작들을 부리는구나.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데라의 아들이다.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다. 아내가 있는데 사레였고 그 여인은 불임 여성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것이 11장까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요.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연, 혈연 다 끊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가보지 않았던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민족과 이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민족은커녕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이름이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인이고 성직자였던 제프리 케넬이라는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부분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믿음과 가슴에 갖고 있는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도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절해라, 신상에.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이방 신상에 나가서 절하는 것이나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건데 그걸 하지 않,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만약에 구해주시지 않아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믿음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나 성경으로 봤을 때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기도 탄성하고 시편에서도 탄식하고 하박국에서도 탄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가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고 신실하게 나가는 것도 믿음의 측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양측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시간이 오래돼서 20년, 30년 막 이렇게 가면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고 막 그렇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20, 3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또 아름다운 면들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인들로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없는 손주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뜻을 받들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나갔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상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데리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내가 아버지 뜻 받들어 조카 롯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데라가 롯을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롯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 내가 앞으로 네 후견인이고 부모니까 나 따라 나와라, 그런 면도 있고요. 롯이 저는 작은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큰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온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하란에 거하는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 됐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75세에 출발했고 갈대아 우르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장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30년 안팎 정도의 기간만 잡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이방 곳에 와서 재산도 모으고 또 부릴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짓을 했죠. 그래서 그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산들, 그 누이 동생을 자기 아내로 택하면서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싸가지고 올려 보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롯도 함께 갔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지고 왔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갔다 왔는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무진장 만약에 챙겨갖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또 재미있으신 분인가 하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대를 끊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해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를 많이 얻은 것입니다. 하란에서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아브라함이 재산을 늘리는 가운데 롯의 재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3절, 5절, 6절 한번 가보시죠. 13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롯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늘었는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지 못할 정도로 양쪽이 다 불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정도였다는 것이죠. 목축지를 가지고요. 그 정도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누렸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수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롯도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서 재산이 아브라함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목자끼리 싸우게 하지 말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라. 우선권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하고 이제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까지 쭉 짜다 보면 롯의 관점은 늘 물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도 아브라함의 배려로 땅을 선택할 때도 그는 늘 물질이 그의 모든 가치의 우선이었고 그 관점에서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네 왕과 이 소돔 지역의 다셋 왕이 싸움이 붙었죠. 그 네 왕이 와서 소돔을 침략을 하고 롯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가족들을 구해오고 재산들을 다 찾아와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다가 큰 호된 일들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구해줬는데 롯이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재물을 모으기에 좋은 것이었을 것 같고 또 그것과 결탁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으로 봤을 때 물질이 풍부하면서 쾌락의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물질과 쾌락으로 어우러진 그곳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표적이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딸들과 함께 생명을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하던 모압과 암몬을 생겨나게 한 주역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물질 때문에 따라 나서서 부자가 되었으면 그 나름대로 또 인생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이 물질을 얻는 이 부스러기만 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25장까지 쭉 더듬어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또 제단을 드렸겠죠.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롯은 그것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축작 짜다 다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본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신앙을 가졌는데 롯은 재물을 쌓는 처세만 배운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처세를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건만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자신의 어떤 처세에 의해서 얻은 것 가지고 행세하려다 보면 롯과 같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를 쌓는 데만 너무 급급했고 그런 처세만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인생으로 마감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롯은 아브라함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조카를 늘 자식처럼 여기며 함께했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을 먼저 배려했던 마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주에 뛰어들어가서 구해오는 마음입니다. 심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전혀 몰랐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그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오로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은 땅을 배려했죠.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럼 조카가 가서 아이고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랫사람이 이야기, 그런 게 없죠. 계속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너 좋은 땅 가지고 나가라, 싸우지 말자, 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혀갔을 때요, 거의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근데 사병이 끌고 가서 꺼내오고 재산 다 찾아줬는데도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정말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을 창세기 19장 2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롯의 구원, 거기에 무엇이 관여가 되어 있는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알았다면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을 거고, 감사도 할 줄 알고, 또 자기도 섬길 줄만 알았으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까? 무엇을 쫓는 인생입니까? 롯은 물질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이고요. 주변에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태워했고, 기도했고, 사랑했고, 배려했고, 도와주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성도도 다 필요 없다는 듯이로 그렇게 혼자 잘났다는 듯이 살아봤자 외로운 인생이고요, 허탈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라도 보태주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 시간에 이름 한번 불러줬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로 무언가를 또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배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하고 따뜻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재물을 쫓았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롯을 위해 끊임없이 베풀었던 그 모습,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를 갖는 게 좋고요, 좋은 동행자들을 만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13장 7절 한번 가겠습니다. 13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그 결정을 한 마음은 물론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싸울 때 그 목축지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들이 와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늘 그런 자들이 와서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저들에게 쪽팔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죠.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산 갖고 서로 싸움박질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만한데 거기서 더 그 나눠가 서로 더 갖겠다고 싸움박질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뭘 가르치는 분이냐, 만약에 그렇게 물었을 때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양보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재산 갖고 싸우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또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고가 틀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있습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있고요, 또 성도 세계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것 자체가 안 생기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은 늘 생기게 돼 있죠. 생겨도 한 번의 실수로 끝나야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번의 실수까지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항복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그 다툼과 그 갈등과 분열을 했던 그 누구도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고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화합을 이루면 때로는 그 화합 과정에서 물질을 잃고 여러 가지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면, 가리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요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훈련의 장소가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훈련의 장소가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훈련 받을 데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 나가서도 어디 가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잘 해결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고 건강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훈련하고 가정으로 가서 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또 분열의 양상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살 때 신앙이, 유대함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또 한 가지 한 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한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해가 무엇을 위한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한 손해라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다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해결사로 잘 활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